오늘은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나의 것이 될 때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나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도 모든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건들도 축복으로 보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한다는 말씀이죠. 중국에는 무술의 성지 아니겠습니까? 소림사도 있고 모든 뭐냐면 그 고수들의 파에 가문을 그리고 전통적으로 타고 내려온 많은 무술 고수들이 있습니다. 예, 그 고수들이 있는 곳에는 엄청난 또 원생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뭡니까? 경제도 그리고 건강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문파에서는 뭡니까? 이 장풍을 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시시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장풍 맞고 수십 명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고수들이 중국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종격투기를 한 중국의 한 고수가 이 도장들을 찾아가서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한판 붙자. 너희들이 쏘는 장풍이 진짜냐? 그리고 몇천 년 동안 이어온 그 무공이 맞냐? 그게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느냐? 내하고 한판 붙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수들이 그 격투기 선수와 링 위에서 시합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건 아닌가? 이건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니나 다를까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고수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모든 원생들과 뭐죠? 모든 중국 현지인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뭡니까? 사기당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이 무예를 가진 자긍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버텨왔는데 실제 격투기 선수와 링에서 싸우니까 보기에 비참할 정도로 하관도 부서지고 안면은 함몰되고 눈은 찢어지고 장풍 쏘는 그 고수가 맞냐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들어닥치고 걱정거리가 치여서 다가오고 그죠? 사건들이 터지니까 추풍낙엽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오늘 처음 예배 오신 분도 있지만 기도 제목을 그냥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확한 기도 제목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어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집중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현장에 보니까 절대 진리고 길이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도 안 되게 그죠? 불신자보다 못한 상태로 뭡니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심은 대로 거둔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지 보좌의 망대가 섭니다. 아니 이 보좌가 뭐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이걸 내 안에 쌓아서 망대를 만드느냐? 그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보좌의 망대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있죠.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이분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우리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그래서 이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뭡니까?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모든 문제를 끝낸 증거로 뭡니까?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 쉽게 말하면 천국 안 가도 천국을 확인할 수 있는 축복을 준비하셨어요. 이건 사실인데 내가 이 축복을 확인하는 걸 보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합니다. 일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때 이걸 진짜 가진 사람들은 뭐죠? 달라요. 위기가 터지고 문제가 올 때마다 성령께서 뭡니까? 우리의 수준으로 안 되는데 충만해서 이 보좌의 망대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요엘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사단이 없습니까?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데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가? 네? 행복한데 왜 행복한지도 한번 보세요. 멀쩡한 아버지가 총을 사가지고 아들을 죽였어요. 총을 사가 아들을 죽였다니까. 굉장히 핫한 중소기업 장어 양식장이 있습니다. 이 양식장이 보니까 정말 무항생제로 엄청나게 잘 양식을 해서 현장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깨끗하게 담백하게 만들어서 팝니다. 이분이 아버지로부터 가업을 물려받았는데 뭐 여러 가지 실패도 있었고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데 항생제를 안 써서 최선을 다해서 수작업으로 뭡니까? 이 장어들을 키워냅니다. 이 장어가 보니까요. 와, 이 장어는 새끼를 이렇게 받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치어로 산란이 되어서 이렇게 해류를 타고 오는 걸 어부들이 잡으면 그 치어들을 산답니다. 마리당 제일 작게는 400원. 비쌀 때는 마리당 5,000원. 그래서 6만 마리 이상. 그러면 단위가 10억, 7억 차이가 난다네요. 이 치어들을 사서 어떻게 하냐면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물의 온도를 정확하게 맞추고 pH 산송도도 정확하게 맞추고 그리고 미생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최적화의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20kg짜리 사료인데요. 이 안에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한 푸대에 얼마냐면 7만 원짜리라. 내가 먹는 쌀이 20kg짜리가 제가 알기로는 4만 원, 5만 원, 6만 원. 제가 먹는 것보다 비싼 거 먹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점점점 자라면 크기에 따라 또 양분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크기로 다 준비를 하죠. 때가 되면 뭐합니까? 가공실로 들어가요. 대가리를 자르고 껍질을 다 벗겨서 뼈하고 다 발라내고 진공 포장을 합니다. 뭐죠? 운명이 결정되어 있어요.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전부 다 죽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사단한테 안 지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못 이기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와 상관없이 오는 뭡니까? 저주.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형이 먼저 죽어. 이유도 몰라. 그리고 아버지도 죽어.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내 차례라. 집안에 재앙이 터지고 죽어나가는데 이유를 모른다니까. 뭐죠? 원죄. 이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입니다. 제 후배가 있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착한 친구예요, 친구가. 나는 맨날
지갑 털어가 몰래 도망다니는데 이 친구는 엄마가 파킨슨병이에요. 밑에 동생도 있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어. 아르바이트를 해가. 엄마 병원비도 만들고 동생 뒷바라지를 어릴 때부터 한 거예요. 그 얼마나 철이 들고 세근이 들었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대학교에서도 등록금을 안 내고 계속 장학생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컴퓨터가 고장나면 다 고쳐주고 그 친구가 오케이맨이거든요. 저한테도 지금까지도 가슴에 남아있는데 이 친구가 삼성에 취업을 한 거예요. 고속승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LG에서 보고 있다가 온나 이래 된 겁니다. 돈 더 줄게. 또 LG로 갔어요. 세종에 집을 샀네. 결혼을 하고 딸을 둘을 낳았는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형님 잠시 와줄 수 있습니까?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닐 때인데 급히 달려갔더만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데 몸에 힘이 없어서 보니까 신장을 하나 끊어냈대요. 봉합을 했죠.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잘 이제 적응하나 싶어서 병원에 갔더만 급성으로 온몸에 암이 다 퍼져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친구는 죽었어요. 너무나도 성실하게 착하게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소꿉친구들 단톡방에 있는데 그 친구 기일이 되면 애들이 올려요. 오늘은 시기 몇 죽이다.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사는데 사는 것 같이 지옥처럼 살고 있잖아요. 사실은 뭐하고 있죠? 이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뭡니까? 지옥처럼 살도록 세팅을 하고 있어요. 몸은 뭡니까? 재앙의 몸으로 만들고 있어요. 암이 그냥 들썩 걸리는 게 아닙니다.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삶과 음식과 모든 환경을 다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저주의 장소로도 보내죠. 아니 멀쩡하게 갔는데 크레인이 떨어지가 머리 위에서 아니 그냥 산책 가는데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진 거예요. 저주의 상태도 만들고 저주의 위치와 저주의 모든 뭡니까? 상태를 다 이끌어가는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애들 신났다고 물놀이 가잖아요. 죽음의 장소로 보내는 겁니다. 제가 우리 제자 중에 지금 서울 임마누엘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6학년 때 저를 만났어요. 금정중학교로 갔죠. 설명을 했죠. 요 모든 우상들이 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 이야기를 설명했는데 학교 갔더만은 옆바나가 뭡니까? 그 법무사 계곡에 빠져 죽었다 아닙니까? 그게 무슨 죄가 있는데요? 저보다 분명히 착했을 겁니다. 제가 더 오래 살았는데 얼마나 속이고 거짓말하고 부모님 가슴에 멍을 들였는데요. 이렇게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마죠?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우리의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뭡니까?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분께서 우리 인생을 다 끝내셔서 뭐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 모든 갈등, 모든 위기, 모든 뭡니까? 죽음조차도 뭡니까? 축복으로 만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김영서라는 작가가 있어요. 예, 어떤 작품을 썼냐 하면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눈물도 빛을 만나면.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이렇게 설교할 때는 굉장히 인품 있고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뭡니까? 반 죽이는 거죠. 엄마를 반 죽이고 위로 오빠가 있고 밑으로 남동생 2명이 있는데 반 죽이죠. 본인은 여성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성폭행을 한 거예요.
9년 동안 친부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것도 아버지가 목사인데 엄마가 참다 못해가 신장이 고장 나가지고 신부전증이 온 거예요. 신부전증. 그래서 투석하러 가려고 하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창세기 3장에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옥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저주받는 거 보고도 관심도 없고 아니면 절구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9년 동안 성폭행 당하면 어떤 상태겠습니까? 학교 갔다 와서 공부하려고 왜? 공부해야지 이 집을 떠나니까. 근데 아버지는 똑똑해지면 안 되니까 책 다 빼들어 부른 겁니다. 이래가지고 대학교를 갔는데 교문 앞에 서 있어요. 서 있다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친구들이 왜 너희 아빠는 저렇게 매일 서 있어? 말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그 아빠가 먼저 다가서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요. 우리 딸이 심장이 약하다고. 심장이. 그래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대기하고 있다가 항상 태워간다고.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해외에서 유학을 다녀온 교수님이 있으셨어요. 여성 교수님이죠. 심리학 교수님. 여러분들 말 못할 상황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내 교수실로 찾아서 이야기해라.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이 작가가 간 거예요. 가서 교수님.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오해를 하고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 교수님 바로 부모님한테 전화해보내요. 전화하면 됩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부모님을 앉혀놓고 엄마한테 그랬대요. 이 딸이 9년 동안 성폭행 당했다는데 같이 즐긴 거 아니냐고. 네. 이렇게 해서 94년도에 대학교 1학년인데 보니까 저하고 동창이더라고. 동창은 아니고요. 동기더라고, 동기. 너무나 힘들어서 그때 김영삼 대통령 아내 손연무 여사입니까? 손편지로 보냈대요. 청와대 앞에 가서 우체통에. 갈지도 모르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 사건 이후로 뭐냐면 시골로 데려가가 여간에다 감금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탈출을 해서 어쨌든 경찰서로 갔는데 아버지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런 아버지가 출소 1년이 딱 되는데 본인한테 정신병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복당할지를 아니까. 그 가운데 진짜 그 김영삼 대통령 아내 여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 등록금도 주시고 살아갈 길을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로 힘든 인생이었죠. 불가능한 인생이고. 그런데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 오빠는 견디다 못해 어릴 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친부한테 저주를 받아야 되는 인생입니까? 무슨 말이죠? 찾았어,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이 저주의 눈물도 빛이 비치니까, 눈물이 빛이 비치니까 뭐죠? 반짝인다. 지금 수많은 성폭행 당한 사람들의 뭡니까? 상담가가 됐어요. 증인이 됐다 이 말입니다. 알았대요. 전부 음란에 미쳐가지고 마귀가 선악과를 하나 딱 심어놨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성폭행하는 영적 상태가 돼가 저주가 임하는 이 현장. 뭐죠? 문화로. 그 저주받은 영혼들을 살리는 뭡니까? 유일한 사람으로 본인을 만들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때 뭡니까? 과거의 모든 그 수치심과 저주는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는 겁니다. 왜죠? 해외에서 공부했는데 이 적인 거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잖아. 그들의 피눈물을 알고 그들의 진짜 영혼의 떨림도 알고 뼈에 사무치는 그 고통들을 실제로 알잖아요.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거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아는 거라. 예배가 뭔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의 망대. 이거 안 심으면 계속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는 심겨야 된다. 그래서 새 가족들은 뭡니까? 기도 제목 안 가져도 돼요. 복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걸 느끼고 이 리듬을 타셔야 돼. 이때 뭡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사단 살아있는데 계속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들었다고 이 작가가 생각해 보세요. 지옥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 전체가 뭡니까? 십자가에 달린 고통이겠죠. 해결 안 됩니다. 지옥으로 살아야 돼요. 왜? 원인도 모르잖아. 왜 아버지가 저렇게 했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아버지에게 음란 하나 걸어놨더만 아버지가 아니고 창세기 6장 뭡니까? 죽을 때까지 네피림 귀신 들린 채 음란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창세기 11장 그것으로 인생을 전부 다 행복을 충만하게 만들다가 뭡니까? 저주받은 영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오늘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의 망대가 서시길 진심으로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애들 공부 좀 못해도 돼요. 잘하면 좋고. 이게 안 신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이번에 집회하는 WRC의 모든 취지입니다. 우리 애들이 지금 못 알아들어도 들려줘야 된다. 그죠? 야, 그럼 소리 내가 씹지 마. 운동화 꾸게 씹지 마.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하고 단아가로 끝내지 말고. 예? 맞죠? 중요해. 근데 그거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 저와 여러분께서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나는 잘 안 됩니까? 예, 다른 망대가 있어요. 보좌의 망대가 아니라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망대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벌써 자리 잡았거나.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애들한테 엄청난 돈을 주면 어떻게 되겠죠? 그 돈이 애들을 무너뜨릴 겁니다. 지금 우리 애들한테 엄청난 자리를 주면 어떻게 하죠? 모두가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상태가 딱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쏟아부으시죠. 제가 뒤로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면 여자들 만나러 다니고 통장 여러 개 만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답 오면 올수록 그게 전부 뭡니까? 저주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다른 망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좌의 망대를 입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께서 이 축복을 꼭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집안에 해결 안 되는 문제 있다. 눈물이 아니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게 보좌의 망대예요. 자, 그러면 이 축복이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과정과 결론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 과정 결론을 알게 돼요. 무슨 말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 1절에서 11절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셉이 꿈을 꿨어요. 하늘의 해와 달 별들이 그리고 11볕단이 나에게 절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보좌의 망대로 세계 모든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걸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거든. 성경이 없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형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 살릴 겁니다. 그런데 요셉을 한번 볼까요? 엄마가 죽었어. 요셉 엄마가 죽었다니까 동생 베냐민 나타가. 엄마가 죽었어요. 베냐민은 태어나면서 뭡니까? 엄마도 없네.
그런데 요셉한테 계모가 3명이나 있습니다. 배가 다른 형들이 그죠? 10명이나 있고. 자, 이 집안 문제 보이십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답이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인하지 못하면 답이 있냐 말입니다. 아니 예수 믿었는데 우리 집에 왜 이래 문제가 많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야 되고 예수 믿으면 뭡니까? 돈도 생겨야 되고 우리 일 술술 풀려야 되고. 하나님이 꿈을 꾸겠는데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 죽음과 뭡니까? 불가능과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회복하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는 뭡니까? 영적 문제로 죽습니다. 못 살아남아요. 그런데 요셉이 이 언약을 선포했더만 형님들이 아멘 한 게 아니고 뭡니까? 창세기 39장입니다. 1절에서 6절에 10명의 형들이 작당해서 이 요셉을 팔은 거예요. 뭘로? 노예로. 예수 믿으면 길이 열려야 되는데 저주가 죽음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도 언약을 붙잡고 누렸더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40장입니다. 1절에서 23절에 노예로 간 그 집주인의 아내가 뭡니까? 미쳐가지고 강간범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자기가 범죄를 했는데 뒤집어 씌운 거예요. 뭐죠? 감옥으로. 이렇게 해서 창세기 41장입니다. 이 정도 되면 엄마 죽고 노예로 가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되었죠? 총리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예수 믿는데 많은 돈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로 우리 죽을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뭡니까?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돼. 죽을 것 같아. 그 문제를 축복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해 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죽음이었습니까? 축복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였습니까? 죽음이었습니까? 수많은 영혼 살리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보좌의 망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앞으로 수많은 위기와 갈등과 어려움과 죽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이 보좌의 망대가 서는 걸 보고 뭡니까? 참된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삼으려면 하나님, 요 망대 내 안에 서게 해주십시오. 내 과거에 어떠한 뭡니까? 아픔도 하나님 계획 속에서 발견되게 해달라고.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모르는 굉장한 수치심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에게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망대가 있고 이 고통이 있다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금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뭐요?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니까 제 인생은 불행하고 문제밖에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주셔야지 제가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많은 오늘 일들과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밤에 뭡니까? 제가 이렇게 쭉 보다가 핸드폰 보다가 자기 전에 좀 쉬려고 이렇게 뚝 보면 격투기가 링크가 떠요. 애들이 봤는가. 그래야 잠들잖아요. 꿈에 싸우고 있어. 제가 이기고 있겠습니까? 지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데? 터지고 있더라고요. 나는 꿈에서도 루저구나. 근데 말씀을 싹 보면서 잠들었거든요.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메시지 하고 있어. 이해되시겠죠? 제가 이 기장에 지난주에 모녀께서 하시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분을 이제 만나러 갔죠. 이분의 반응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진짜 제자처럼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이번에 갔더만 제가 6시까지 현장에 도착해야 되는데 전화를 문자를 전혀 안 줬어요. 그냥 6시에 갔어요. 6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도 안 오고 저는 그냥 갔어요. 약속했으니까. 근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안 올 줄 알았다고. 그 말은 엄청 기다렸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목사님 다녀오고 나서 너무 행복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엄마하고 안 보이는 굉장한 스크래치들이 있다. 상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과거에. 그런데 엄마는 어쨌든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다른 감리 쪽의 권사님인데 목사님이 6시 오면 샷시를 닫아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엄마는 샷시 닫지 말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스파크가 튄 겁니다. 그래가지고 권사가 어떻게 저렇게 결단을 못하고 속으로 그러니까 엄마 또 기지를 하니까 또 그래 말하면 바바바박 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어릴 때 상처들 다 엄마 기질에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하루 종일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님이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냐? 5년요. 어머님이 예를 들면 지금 나이에서 5년을 빼보자. 복음 없이 어머니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그게 되냐? 이분이 울더라고. 자, 그러면 선생님 몸이 유연합니까? 어머니 몸이 유연합니까? 제 몸이에요. 엄마 잘 안 변한다. 또 울더라고. 그러면 엄마가 지금 식당에서 일하는 게 조건이 있냐? 없다. 그 살을 갈아가 지금 당신한테 돕고 있지 않느냐? 부모 마음이다. 또 울더라고. 하나님, 이 복음 정말 신기하고 좋네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지난주 월요일날 갔는데 수요일, 목요일쯤 되니까 약발이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교회로 가도 됩니까? 와, 기가 막히죠? 뭐죠? 예배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망대는 지금 그러다가 뭡니까? 약발이 쑥 떨어진다는 말에 하나님은 그대로인데 내 믿음이 뭡니까? 스탠스가 떨어지겠죠. 그거 회복하는 게 예배예요. 이렇게 계속 각인시키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요. 우리가 자꾸 헷갈려서 그렇지.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 했던 것 다 하면 됩니다. 뭐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이때 제자들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죽음이 임하는데 이때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미래를 알게 돼요. 자, 이때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도행전 5장 4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걸 제자들이 40일 동안 집중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40일 찾아야 돼요. 저는 1시간도 안 되는데요.
30분만 하세요. 집에서 영상 보다가 제가 좀 목소리가 안 좋고 하면 끊어도 30분만 보세요. 예? 그러다가 보이면 하나 더 보는 거라. 이해되시겠습니까? 팔굽혀펴기 한 개밖에 못 하는데 어떻게 10개를 합니까? 내 혼자서 초대교회는 죽음의 현장에서 40일 뭡니까?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이 죽음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데 10일이 지났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뭐죠? 성령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신천지 멤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만희 씨가 하나님이 아니라네. 하나님의 대언자라네. 그게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그들은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되어 있어요. 대언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부활하신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그 집중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장래의 일을 알게 되어 있어요. 문제로 보는 사람과 문제를 통해 축복을 발견하는 사람은 삶이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가르죠. 그 사람들은 미래예요. 그래서 중독자는 문제로 계속 보이니까 중독에서 못 벗어난다니까. 맞습니까? 신경외과 다닌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걱정인데 어떻게 그 약을 끊을 수가 있습니까? 못 끊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리는 알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푸는 뭡니까? 예배의 비밀. 내 혼자 집중할 수 있는 비밀. 그때 뭡니까? 미래가 보이잖아요. 그 비밀이 예배의 강단인 거예요. 저는 이거 일주일 내내 외웁니다. 그거 아세요? 저는 이것만 붙잡고 가는 거. 그러면 뭡니까? 죽음의 현장에서도 성령의 완벽한 역사로 뭡니까? 증인된 제자들. 요번에 서산에 올라갔는데 화요 집회 갔다가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끊겠습니다. 바로 서산으로 갔어요. 갔는데 너무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야, 진짜 막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숙소를 잡았는데 제가 호텔 이렇게 잡았거든요. 가보는 모텔이라. 알겠죠? 제 수준. 항상 뭐 한 7% 모자랍니다. 이 집사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집사람 못 자는데 어떻게 잡니까? 도빈이만 잘 자고 아무튼 오줌 싸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빨리 저기 이제 음성으로 이제 학교 다시 득평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음성으로 가서 이제 숙소가 거기밖에 없어요. 음성 가서 다시 이제 1시간 거니까 왔다 갔다 하려는데 서산에서 음성으로 가는데 반쯤 가니까 평택이 나오더라고요.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집사님이. 목사님 지금 어디세요? 그러니까 어디입니다. 지금 다시 올 수 있습니까? 이러고. 난 벌써 반 갔는데 동생이 왔대. 동생이 오는 날이 아닌데 해가 떠 있는 날은 동생이 건설업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온답니다. 근데 그때 만난 날 월요일날 저녁에 뭐라고 했냐면 끝까지 성령 인도받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볼 거다 하고 헤어졌는데 동생이 에어컨이 고장나고 허리 치료 겸 누나한테 머리 자르러 온 거예요.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못 갑니다 하겠습니까? 1초도 망설이죠. 바로 갔어요. 성령의 역사. 그 동생이 너무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고 완벽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각인되어 있다 보니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보좌의 망대를 확실히 심는 결단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요때 이제 우리에게 확인되지 않습니까? 뭐가 확인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없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힘주고 눈 열어주시고 인도한다는 사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힘이죠. 그죠? 자, 요때 뭡니까? 내 모든 과거는 발판이 됩니다. 오늘은 우울한 날, 강박증, 공황증 아닙니다. 최고로 행복한 날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날이잖아. 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래는 뭐죠? 완벽하게 준비해놨다. 이 힘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올라가서 일주일 좀 못되게 있었잖아요. 첫날에도 대구에서 딱 잡았는데 통째로 빌린 줄 알았더만 집주인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밤 11시에. 집사람 놀래가지고 조그만 학고방 하나 주더만. 그 영상에는 25평짜리 아파트를 35,000원에 그걸 빌려준다고 하는 제가 떨어지죠. 그죠? 그 방에서 또 잠을 못 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두 사람 상태가 어떻겠어요? 일주일을 집에서 못 지냈는데 초췌했어. 하나님 계획이 뭐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한 유대민족이 안 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알렉산더가 저것들을 어떻게 살아있지 해서 만든 게 70인력 성경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데도 뭡니까? 이 비밀 한 가지 때문에 멸망받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 힘. 그때 뭡니까? 나는 조금 능력이 없는데 그때 이거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니는 요거 안 줘 이러겠습니까? 우리 애 3명 있는데 만 원 이래줘야지 안 싸우지. 니는 2만 원, 니는 5,000원, 3,000원 주면 어떻게 되죠? 지옥으로 바뀌어요. 뭐 있죠? 하늘에서 준 달란트가 있다. 이걸 전문화로 전문성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편집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응답받기 위해서 디자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편집. 신림동 가면 떡볶이집이 있어요. 불티나게 팔립니다.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창업 컨설팅을 10년 넘게 해줬어요. 근데 자기가 뛰어드는 거예요. 뭐죠? 현장 분석이 다 되는 사람이다. 연령대는 얼마고 어떤 음식을 팔아야 되고 얼마 정도의 그래서 얼마의 마진을 남길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유명한 셰프를 찾아갔어요. 떡볶이부터 모든 걸 다 뭡니까? 배우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옆이잖아요. 유동인구 얼마나 많습니까? 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분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재료도 좋은 것을. 그러니까 멀리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고객들이 오래되어서 뭡니까? 사업이 번창한다는 거예요. 재료도 깨끗한 거 쓰고 가게를 전부 다 오픈을 다 했어요. 청결. 서비스 1등. 이렇게 해서 하루에 뭡니까? 5시간을 안 잔대. 이러니까 떡볶이하고 탕수육을 말아줬는데 끝장나쁜 겁니다. 대박 아이템이 된 거죠. 터져나가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금만 하시면 돼. 자, 그리고 나는 건강이 딸린다. 혹시 당뇨 있는 분 있습니까? 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뭐 다 알잖아, 우리. 당뇨 뭐 정제된 거 먹으면 안 된다. 근데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쌀로 뭡니까? 여기에다가 밥할 때 뭘 하냐면 식물성 기름을 한 숟가락 넣으세요.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 넣으시고 그리고 냉동고에 말고에 냉장고 6시간에서 12시간 식힌 다음에 꺼내서 드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생긴대요. 그래서 갓 지은 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로 갑니다. 그 갖다 하시는 분 있죠. 천국 빨리 갑니다. 나는 갓 지은 밥 먹어야 돼 하는 분도 있죠. 왜냐하면 이 쌀이 전분이 있는데 물하고 열을 만나 쉽게 밥을 하게 되면 호화 상태가 일어난답니다. 부피가 커지고 원래 무늬가 구조가 망가져가지고 물에 잘 녹게 된다. 쉽게 말하면 당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오일이 뭡니까? 이 당을 확 잡아준대. 그리고 식히면 어떻게 되죠? 이 저항성이 더 커진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먹으면 요 데이터에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 100배가 증가한답니다. 이거는 소장에서 소화가 안 된대요. 대장의 세균들에 의해서 소화가 돼서
포만감 시간이 엄청 길어진대요. 혈당량도. 칼로리는 60%로 떨어진다 합니다. 우리 집 사람한테 꼭 얘기해. 안 보이네. 어디 갔노? 냉장고에 밥 쟁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 붐전한대 의대에서 포전한대입니다. 죄송합니다. 32명의 당뇨병 환자를 놓고 실험을 해서 46g씩 이렇게 줬대요. 당뇨병 환자. 그래서 갓지은밥 준 사람과 요렇게 해서 전분을 딱 해서 준 사람 조사를 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갓지은밥 먹은 분들은 70mg 데시리트. 당뇨 환자입니다. 그런데 요 24시간 식힌 밥을 준 당뇨 환자들은 49mg 데시리트. 현격하게 차이 나죠. 나는 당이 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식물성 기름 넣고 밥 해가 식하가 냉장고에 6시간 이상 넣고 끄내가 살짝 데워 드세요. 그러면 뭐죠? 당 스파이크로 막습니다. 저는 밥을 남들보다 조금 3배로 먹거든요. 예. 다 주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선악과가 있고 본인의 계획과 본인이 준비한 대로 인생이 안 흘러가서 심각한 정신 문제가 가지고 있어요. 중독성하고. 그 사람들을 조금만 수용해 주세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빛의 경제를 부어주신다니까. 돈 벌 생각하지 말고 망대 쫙 만드시면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이걸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죠? 결론입니다. 오늘 집에 갈 때 냉장고에 밥 시켜 먹어라. 이것만 남기면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진짜 결단하고 도전해 보세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40일 동안 예배의 집중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준은 뭐죠? 실제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걸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어떤 현장요?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산업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매일 매시 매사 다른 말로 24시간. 하나님은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딱 보면 니는 이상하다. 이 정도면 약간 야마 돌거나 빡쳐야 되는데 니는 왜 안 그렇지? 라고 하면서 반응이 올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속내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죠? 답이 없는 사람 하나님 붙이시는 겁니다. 그때 뭡니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때 증인으로 서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보좌의 망대가 서도록 날마다 이 축복을 세우는 자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